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6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25장 말씀을 통해서 빌닷의 이 발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빌닷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욥의 마음을 신랄하게 찢어놓았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너는 구덩이 같은 사람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욥은 거기에 대꾸하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욥의 발언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 인간은 진화되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진화되었다. 그것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또 대학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은 진화되었다. 이 조그만한 단백질의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단세포로, 단세포가 다세포로, 다세포가 물고기로, 물고기가 그 다음에 포유류로, 그 다음에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있었던 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세상에 이 물인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이 나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이 어디서 왔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이론입니다. 이론을 신봉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진화론 교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어떤 진화론에 대한 이 뒷받침하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짜맞히고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낸 그런 흔적들만 있을 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이 대학원생이 비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아메바를 이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한때 발표해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그 실험도 조작이 되고 가짜라는 것이 여러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임지에서 오직에 있으면 90년도, 91년도에 3번이나 타임지 표면에다가 이게 진화론이 맞다면 반박해 봐라라고 하면서 진화론의 허구를 3번이나 이 타임지라는 세계적인 잡지에다가 게재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진화론자도 그 기사를 반박하는 글을 타임지에 올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이론밖에 없으니까. 보일 수가 없으니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단계. 여러분 어느 날 원숭이가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이게 진화론이에요. 아니 어느 날 원숭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원숭이에서 사람 코 같은 모양을 가지는 원숭이, 사람 손과 같은 모양을 가진 원숭이, 뭐 사람의 기아 같은 모양을, 매끈한 기아 같은 모양을 가진 원숭이, 그런 발전해가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원숭이가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중에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어떤 의대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해부를 해보았는데 그 속에 영혼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이 러시아가 공산화 될 때 어떤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이렇게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고. 거짓말이다. 사람은 속에는 영혼이 없다. 죽으면 먼지가 돼서 끝나서 없어진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듣고 있다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 간부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의 사랑을 그 몸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몸을 해부할 수 있습니까? 몸을 해부하면 사랑이라는 게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에 속하는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시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비인후과로 찾아온 미국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쪽 그 코 뒤쪽으로 해가지고 뇌와 연결된 부분을 수술을 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련된 수술이었는데 온 전신 마취를 하고 그리고 이 간호사 2명과 함께 수술을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수술을 마쳤는데 이 여자가 다행히 성공인 수술에서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수술할 때 내 영이 분리가 되어서 저 천장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2분이 나를 수술하는 것을 수술하는 내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마취제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이게 이래서 그랬나 보다 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진단을 받으러 왔을 때 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너무나 자세하게 자기 영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영적인 거는 육체적 우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영적인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진화론을 믿고 영적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자, 7절 후반부에 보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 말은 지구가 저 우주에 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까 수많은 생각과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론은 지구를 떠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거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북이 등 위에 지구가 그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거북이냐? 거북이는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도 지배하고 있고 육지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는 물과 육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구를 지키고 떠받치고 있는 존재는 거북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상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거북이가 길이가 무려 5m랍니다. 5m. 그리고 몸무게가 2.2톤 정도 가고요. 거북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거북이는 약 250년을 산 거북이도 있대요. 거북이는 장수하고 거북이는 크고 그리고 힘이 세니까 이 거북이 같은 존재가 지구를 바치고 있을 것이다. 인도에서는요, 지구를 누가 바치고 수호하고 있느냐? 코끼리가 지구를 수호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지구를 큰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이 지구를 이 등에 지고 보호하고 바치고 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 지구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요번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있다가 하나님이 매달고 계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이 광활한 우주에 허공에 지구가 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녁에 보면 이 해가 질 때에, 바다에서 보면 해가 질 때에 이렇게 위에는 어두움이고 해가 점점 지면서 어둠이 임하고 빛과 어둠의 경계가 이렇게 딱 나눠지죠. 빛과 어둠의 경계, 밤낮의 경계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여러분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쪽은 어둠이 쫙 깔려 있는데 신기하게 이쪽은 빛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빛과 어둠의 경계가 비행기를 타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다. 이 경계라는 히브리어가 후그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후그는요, 이 경계, 빛과 어둠의 경계가 일직선으로 쫙 있는 게 아니라, 후그라는 단어, 경계라는 단어는요, 둥근 원처럼 이렇게 생긴 경계를 후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후구라는 단어를 썼는데 둥근 경계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3,500년, 4,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요? 7절 우리 초반부에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을 허공에. 자, 북쪽에 큰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공동이죠. 비어있는 큰 공동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수많은 은하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하계는요, 수많은 별들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그 그룹을 은하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는 어디에 속하냐면 태양계에 속합니다. 이런 태양계 같은 수천 수백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이룹니다. 이 은하계 수천 수백 개 수억 개가 모여서 우주를 이룹니다. 근데 우주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능히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우주는 끝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북쪽에는요, 약 2.5억 광년에서 3.5억 광년. 2.5억 광년이란 말은 빛이 저기까지 도달하는데 2.5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5억 년,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2.5억 년 가야지 걸리는 그만한 크기의 큰 허공, 공동이 있는데 그게 북쪽 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1981년 과학계에서 북극에 있는 목동 자리에 큰 허공이 있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허공은 물질과 같은 존재인데 팽창하기도 하고
비틀어지기도 하는 큰 허공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학적인 용어로 보테스 공동이라고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북쪽에 있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그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욥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욥을 통해 성경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과학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과학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과학이 발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화랑 같은 종교에 속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진화랑 같은 증거도 없는 것에 여러분 속아가지고 그 무조건 교과에서 배웠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고 여러분 떠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풀고 싶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삼위일체를 풀고 싶어서 어느 날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해변가에 있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퍼가지고 그 구멍에 담더래요. 그래서 얘야 너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닷물을 이 구덩이에다가 다 옮겨 넣을 거예요. 너 세상에 이 큰 바닷물을 그 작은 구덩이에다가 어떻게 다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성경의 어려운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인간의 머리는 이 조그마한 구덩이 같은데 하나님은 저 바다처럼 광활하고 위대하고 깊고 높으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머리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받을 때 이 안에서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받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 누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한 개미가 인간을 재단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이거는 참말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hoc est verum, virgint bettler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hoc est verum, virgint bettler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참말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루터는요, 이 시편 22편 6절 말씀을 정말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칼빈은요,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비석을 만들지 마라. 제네바에 있는 공동묘지에 사람이 모르는 곳에 묻어둬라. 그리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지금도 칼빈의 묘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시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묘가 어디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가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머리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받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신 모든 것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의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모든 이론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거짓 이론, 거짓 생각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하나님 주시는 병기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이론이라도 다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라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이론에 휘둘리고 세상의 생각에 휘둘리고 우리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이론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이론을 파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무너뜨리고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